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함께 일어나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대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 더불어 일어나자라고 쓰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사전적 의미와 똑같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의 지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높당에서 시작해서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약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둘람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할 때에 엥게디 지역에 갔을 때 그 엥게디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뒤를 가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온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날이 더웠기 때문에 뒤를 가리는 행동을 통해서 잠을 잤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이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사무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PT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은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다, 강하게 자기가 마음에 결단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2022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확정되었다라는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마음에 확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윗부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우리는 명확하게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지 또한 엔게디 지역에 있었던 그 굴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터널은 그래도 뒤에 구멍이라도 뚫려서 앞이 아니면 뒤로라도 갈 수 있지만 이 동굴은 또한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러한 동굴 속에 집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입구가 아니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입구 앞에도 대적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시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동굴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안까지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마음속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동굴에 있었을 때에 바로 즉시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있었을 때의 상황을 이후에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피해 있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에도 바로 앞에 놓고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탁자 앞에 있으면서도 탁자 앞에 놓여진 그 물건 하나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순간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를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이 위급한 상황에 있어도 한 부류의 상황은 들어가서 서서히 절차를 밟아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어떤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펼쳐져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서서히 주님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왜 꼭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꼭 부르짖어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닌데 오늘 다윗의 상황을 봐봐. 동굴 속에서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인데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상황마다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급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위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도가 때로는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확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첫 시간을 드리기로 확정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은 내 영혼아 깨어라. 영혼이 깨어 있으면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다 보면 캄캄할 때 들어와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에는 자연의 태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1903년에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때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 한국인들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지난 겨울 송도에서 부흥 집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밤 집회가 끝나면 교인들은 을에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 되면 교회에 모여 1시간 동안 기도하였다.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가 내일부터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4시 30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구를 하니 그 이튿날 40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아룬 박사님은 새벽기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0년 이후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의 감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새벽기도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배경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1906년 이후로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경건의 형식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신앙의 감격을 유지해 왔으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가시할 수 있는 경건과 신앙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기도는 하나의 고달픈 형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듯하며 성직자들의 영적 태만을 막아주기 위한 트레이닝 코스 정도로만 여기는 인상이 짙다. 그 결과 지금 교회는 영역을 잃어가고 있으며 성도들은 평안한 삶만 따라가는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박용연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에 누워서 잠을 자면 꿈은 꾸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에 그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맡기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어부가 노를 젓다 보니 한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궁금해서 옆에 있는 노를 한번 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노에는 일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어부가 나이 많은 어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꼭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하나요? 이 말에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라고 써 있는 그 노를 놓고 일하라 라고 하는 노를 열심히 저어봐라.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듯이 자리만 빙빙 돌 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빙빙 도는 제자리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마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본 대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꼭 새벽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실 수 있으며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쁘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밤이 되어도 병자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몇 날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확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확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9절의 말씀을 보시는 대로 이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 화란에서 신앙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배를 타고 67일 동안 항해하는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청교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그 자리에 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를 멈추고 바다 한가운데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67일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 8주 이상을, 최소한 8일을 바다 한가운데 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의 승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에서 툭툭 떨어지고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 누리게 됩니다. 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년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표처럼 우리 함께 일어나 새벽부터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예배의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기로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년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한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